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사랑하시는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화요일 저희가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청명한 가을 하늘 같은 날씨가 요즘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스튜디오를 나오면서 유리창처럼 투명한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코가 얼어버릴 듯한 이 바람 속에서 뭐 하나 섞이지 않는 그 청명함, 순수한 애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박 선생님 오늘 좀 센치하신 것 같은데요? 아, 네, 제가 겨울을 타나 봅니다. 뭔지 모르게 자꾸 마음이 끌려서 이 서재 가서 이 가족 사진과 그 여러 책들을 만지작거리게 되네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따뜻한 모과차 하나 만들어 놓고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시대의 소망 한 장을 조용히 들으시며 묵상하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은 친구에게 편지를 한 장 써보세요. 그것이 생생예수에서 발견한 예술을 더욱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절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점점점 다가오는 그 장입니다. 주님이 갈바리 십자가에 가시기 전 빌라도의 법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루 동안 이 말씀의 장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묵상하시면서 보낸다면 큰 유익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1월 20일 화요일 십자가에 다가가는 생생예수 시대의 소망 77장 빌라도의 법정에서 시작합니다. 아, 이건 신세계인가요? 네, 시청자 여러분, 생생예술을 통해 오늘 신세계가 펼쳐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 선생님,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뭐죠? 네,
하남풍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입니다. 오늘 백근철 목사님의 원포인트 묵상법을 통해서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죠. 예, 다 같이 보시죠. 예수 앞에 서 있다고 다 신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를 흔히 매주 안식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오류를 범하죠.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되게 흥미로운 언급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수로 포박되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셨다. 감시하는 군사들이 그분을 둘러섰고 재판정은 구경꾼들로 꽉 차 있었다. 출입문 바깥에는 사내들인의 재판관들, 제사장들, 관원들, 장로들과 폭도들이 서 있었다.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늘 두 부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집단이 죄인을 만드는 방법 중에 마녀 사냥이란 게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현명한 개인의 총합은 우둔한 집단이다. 되게 재미있는 말이죠.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모이게 되면 이상해요. 이상하게 질이 떨어져요. 참 신기합니다. 그 말은 아마 집단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조건 그 대중의 생각을 추종하는, 비판 없이 추종하는 그런 개인의 우둔함을 지적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빌라도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전형적인 대중지향적인 사람이었죠. 유다라는 죄인을 바라보는 예수의 시선과 예수라는 죄인을 바라보는 빌라도의 시선이 그랬기 때문에 매우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생각에는 죄수의 생명이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며 그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았다.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그 차이는 또 이런 차이를 낳았죠. 공의를 두려워하느냐, 악의를 두려워하느냐. 오늘 시대의 소망에 아주 예리한 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죄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유대인들이 증오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의무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았다. 공의는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으나 빌라도는 백성들의 악의를 두려워했다. 그가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를 거절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였다. 주로 어떤 거 두려워하세요? 저는 공의보다, 부끄럽게도요, 공의보다 악의를 더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빌라도처럼요. 두려워한다는 것을 새롭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게 어떤 말일까? 참 좋은 분이신데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너는 지금 공의를 두려워하느냐, 악의를 두려워하느냐 라고 하는 준엄한 질문으로 말입니다. 백근종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근철 목사님 말씀 중에 빌라도는 공의보다는 정의를
저기를 더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이 말씀이 저의 생각의 개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사실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아주 나약하고 굴종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목에 신경을 쓰다가 정작 중요한 삶의 가치들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곽선 선생님, 네. 예, 다음 순서는 어떤 순서죠? 하하하. 제 순서입니다. 네, 네, 나의 예수노트 시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노트를 통해 말씀의 향기에 젖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스튜디오에 가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나의 예수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77장 빌라도의 법정에서 네, 이 장에서 우리는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연약함 때문에 결국 정의의 자리에서 멀찌감치 뒤로 밀려나는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을 그리고 책임을 예수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우리 헤롯 대왕의 이 초라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음모와 살수를 놓는 우리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흉함, 무자비함.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굳건히 서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묘사하고 또 보셨고 또 마음속에 새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이 조롱과 모욕과 그리고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헤롯이 본 장면에 대해서 잠시 읽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다. 마지막 자비의 광선이 죄로 굳어진 그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이 제수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느꼈다. 이는 그의 인성을 통하여 신성이 번쩍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조롱하던 자들에게 둘러싸인 그 시간에 헤롯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헤롯도 결국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폭행하는 그 무지막지한 자리에 가담을 했죠. 마치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홀로 포도즙 틀을 밟는 예수님이 이 작은 뿔,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교만, 이기심, 열등감, 이런 모든 이 감정으로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상태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는 이 작은 뿔의 이 엄청난 압박,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 모든 폭력 속에서 예수님이 찌그러질 때, 그 몸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마치 짜질 때, 그리고 그 몸에서 피가 나고 땀이 나고 하는 이 장면에서 순간 헤롯은 어떻게 해요? 이 완전히 작은 뿔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 헤롯마저도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양심의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뭘 본 거예요? 빛을 본 것이죠. 빛.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자비한 폭력 속에서 파괴되고 있는 한 사람을 보는데
그 막고 있는 장면에서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자기가 이때까지 보았던 그 어떤 빛보다 밝고 강렬해서 마치 어떤 빛 같았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빌라도도 예수님의 모습, 파괴되어져 가는 예수님의 그 육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말도 안 되는 그 거짓과 그 참소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왕자다,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법정은 사실은 빌라도의 법정이고 헤롯의 법정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의 법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몰아가는 그들의 행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이 무리가, 이 세계가 온 우주 앞에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이죠. 실제로 이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많은 우주의 거민들이 이 상황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작은 뿔의 그 욕망이, 살아내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인간이 예수를 이용해서 더 높아지고자 했던 그 욕망이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도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노트에 적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심판을 해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람들 향해서 그만하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 양심의 소리를 부서뜨린 채 예수님을 파괴하는 그 일에 사단과 함께 동조하든지 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법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분의 노트에 잘 기록해 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랬나요? 네, 늘 작은 뿔을 그리시는데요.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작은 뿔이 이 사단의 정신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이 작은 뿔이 어떤 특정한 종교 단체 또는 국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작은 뿔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듣고 보니까요, 나도 작은 뿔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이 작은 뿔이 아니라 내가 작은 뿔이라는 것이죠. 좀 뭔가 더 반성하게 되고, 네. 예, 그 정말 일리가 있는 네. 말씀입니다. 제가 작은 뿔이다. 정말 그 계시의 말씀이 저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어떤 순서죠? 네. 바로 시대의 소망 웹툰 인생 시간 되겠습니다. 네, 점점 그 재미와 흥미를 더해가는 시간이죠. 네. 광민욱 작가님의 웹툰 함께 보시죠. 시대의 소망 웹툰 인생 제16장 당신의 성전에서. 그 후에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곳이 성전이의 시장이야. 자, 골라요. 이럴 수가. 거룩한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되다니 충격적이야. 당장 이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떠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거룩한 성전을 부정한 것들로 더럽히지 말라. 공포에 질린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예리한 눈초리를 피해 성전뜰에서 도망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셨다.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선생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그들이 떠난 뒤 그곳에 남아있던 가난한 자들은 사랑과 긍휼을 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네, 광민우 작가님 아주 잘 봤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제가 생생예술을 진행하게 되면서 왠지 좀 빠르게 진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본인 생각이시죠. 네. 예, 그만큼 이 시간이 점점 재밌어지고 또 알차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오늘도 구호 외치시고 마무리하실까요? 네, 그러시죠. 예술을 보고 듣고 따라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